설교를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2주 전에는 성경적 그 결혼과 이성에 대해서 좀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했다가요.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좀 공동체가 다 같이 좀 들을 수 있을 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그것은 뒤로 미루고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 신앙의 기초 또 기본 좀 이런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다룰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1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석 명절이니까 짧게 길지 않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또 뒤에 함께 예배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관계의 마스터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마틴 루터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루터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 들어보셨죠?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교리문답서에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핵심 신앙의 고백으로 다뤘습니다. 내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사실 이 세 개만 우리가 딱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언제든지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0계명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계명.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시고 난 다음에 그냥 건지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첫 번째 그 중요한 약속으로 주신 게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받습니다. 이 두 돌판에 쓰인 첫 번째 계명,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1계명이죠. 우리 1계명을 다 아시죠? 우리 1계명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계명? 네, 맞습니다. 네, 그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 1계명을 외울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뒤에 그 서술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아는 경우가 있어요.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두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예전 버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됐었거든요. 근데 원어의 번역이 충실해서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같은 의미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지금 좀 놀라셨죠? 두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왜 이 개역 개정에서는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두지 말라라고 번역한 이유가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이 조건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건절을 새롭게 다시 제대로 번역하면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은 무엇 앞에, 파나이는 이게 변형되어서 파님의 변형인데요. 영어로 하면 face,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나이라고 하면 얼굴 앞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너와 나 사이에 이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지금 제 아내가 지난 수요일 날 확진이 또 돼가지고 둘째가 화요일 날 확진이 끝나고 격리가 해제가 됐는데 정말 억울하게도 또 아내가 확진이 돼서 격리 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번 추석 때는 집에만 아이들하고 계속 붙어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제법 아이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피파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기 때문에 제법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둘이서 게임을 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 제가 이렇게 슈팅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둘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TV 앞을 확 가린 적이 있어요. 형제님도 잘 아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슈팅 버튼을 눌렀는데 앞에 가렸을 때 굉장히 확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요. 앞에 뭔가 이렇게 가리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내가 몰입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몰입하고 있는 대상 사이에 방해물이 개입을 했을 때 불편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1계명에 너는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이런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두지 말고 나는 너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랑 너무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 중간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치워라. 뭐 가장 대표적인 이 중간에 있는 방해물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누군가를 깊이 몰입하고 사랑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생기면 불편하고 그걸 치워버리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한 대상에게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요. 지금 이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는 협박이 아니에요. 너 나 말고 다른 대상을 섬기면 벌을 줄 거야? 혼낼 거야? 이거 마치 율법처럼 다가와서 다그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엄한 엄중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1계명은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또 다른 나의 연인을 두고 난 널 너무 보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방해와 어떤 장애물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계명의 이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마치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벌을 받는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공식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뭐 다른 이방 신들처럼 다른 그 노예를 삼아서 뭐 이렇게 성벽 공사를 시키거나 혹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 너에게 참된 내 사랑을 주고 싶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제발 내 얼굴, 내 존전 앞에 너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계명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관계의 마스터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 알파나이, 너와 나 사이의 얼굴 그 어느 것도 가리는 게 없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마스터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걸 먼저 좀 치워라. 저는 우리 이 이청년부 공동체가 알파나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이라도 치워내고 걷어내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교제하자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배우자에 대한 또 고민들, 그리고 내 건강, 인생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그 결정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식으로서의 그 하나님 말고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궁극적인 답은 결국 이 말씀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포장된 8차선 도로와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다를 섣불리 답할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닦여 있는 8차선의 도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가는 그 종착지, 도착점이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라면 그 길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때 이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답에 대한 접근 없이 자칫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비교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목적지를 두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포장이 안 된 오솔길을 걷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잘 포장된 8차선 도로를 걷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그게 사실 그 길의 마지막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끝을 비교하고 끝을 보게 하는 그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끝을 보는 눈, 마지막 종착지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받고도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40년을 허비했습니다. 돌고 돌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끝을 보면서 비록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비포장 도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마지막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40년을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끝이 아니라 과정을 비교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우리 이청년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 40년을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이 40년의 시간을 이 허송세월한 시간을 이 교훈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기도예요. 기도. 요즘 워낙 이 애견 이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 있더라고요. 저도 추석 때 유모차를 누가 밀고 가는데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가 이렇게 와 나보다 낫다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 굉장히 저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뭔가 이 헛헛한 마음에 대한 또 인간의 또 결핍
안에 있는 그 깊은 또 내면의 뿌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요. 한번 제가 그 개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컨텐츠를 이렇게 자꾸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직업병이죠. 영화를 보면 그냥 영화를 봐야 하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굳이 일반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날도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냥 딱 하나 뭔가 하나 남는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제 개 깊은 조상의 어원으로 올라가면 이게 늑대라고 하잖아요. 이 늑대가 그 하울링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그르렁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강한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지르는 거. 대체 그걸 왜 내지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 문화 안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동료들에게 나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뭔가 표현을 하는 그 행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리에게 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절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문득 보면서 그냥 저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냥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도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간절히 표현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나의 현재의 위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치 그런 영적인 하울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그 간절한 어떤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서 찾아오시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이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대를 지낼 때 가장 제 인생에서 남았던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철야였는데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진행되었던 그 철야. 1부가 10시부터 1시간 동안 찬양했거든요. 11시부터 1시 반까지 한 40분 말씀 듣고 한 40분, 50분 더 기도하고 잠깐 30분 쉬었다가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한번 살짝 먹고 2시부터 또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2시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사실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데 버티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철야의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때 그 영적인 멘토 목사님이 늘 해주셨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한 번의 생각과 고민보다 한 번의 무릎 꿇음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무릎 꿇음이 1000번, 100번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호야, 기도는 발로 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를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기도의 불이 옮겨 붙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혼자 할 때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까지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의 기도의 뜨거운 불이요, 기도 인도자의 제 안에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여러분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이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 붙고요. 그래서 기도는 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기도의 그 함성을 질러낼 때 기도의 뜨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때 저희 공동체의 표어가 그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정답의 위기가 아닙니다. 실천의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병폐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실천의 위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지 아느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끝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추석을 또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활주위가 또 잠깐은 느슨해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연주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한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다시 이렇게 조율하지 않습니까? 늘어져 있는 현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이고 조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앞에 두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일 수도 있겠다면 그것을 잠시 치우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관계의 문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이 청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에 그 둘째 진원이가 저랑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쐐기를 박은 한 말이 있습니다. 둘째가 좀 직설적인데요, 저한테 아빠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필요 없어 막. 근데 제가 그때 그 한 마디가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어요. 아빠인 저도 필요 없다, 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구나. 와,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오늘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상처나 아픔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아프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럼 만약 이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힘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굴 사이에 그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한번 이렇게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뜨거운 그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추석 끝나면 다시 말씀 경건 생활로 돌아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딴지 걸기도 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로 이 야고보가 쓰임 받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결국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주후 62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의 인생에서 의심과 또 예수님을 향한 비판을 일색했던 그 동생 야고보는 결국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20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서 낙타 무릎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부 안에도 다시 한번 이 낙타 무릎이 되고자 하는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참 은혜로 고백했었던 이 인내라는 곡인데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